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21장과 22장 말씀 읽습니다. 21장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2장 말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함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나홀의 후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1장은 이삭을 낳는 것이고요.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늘 21장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난 것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몸종 하갈과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라가 아주 진노를 해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이제 원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라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도 쥐고 그래서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비록 몸종에서 난 자식이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말에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비록 내가 그 광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쫓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물 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신뢰가 있었으니까 정말 그 아프고 힘든 결정을 아브라함이 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결정 앞에 순종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또 아름답게 가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아브라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근데 그 순종을 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신뢰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만큼 우리는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을 잘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순종이 훈련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나에게 그만큼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크면요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순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게 22장에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리러 가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지. 이삭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주시겠지.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순종한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순종을 참 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 얘기일 때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다 여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그때 그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뭐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수준, 믿음의 어떤 레벨, 뭐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이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야 내가 이제 순종의 최고의 경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리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플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갖고 계셨던 선하신 계획들을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말을 다 준행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허락한 그 아름다운 일들을 버리겠다, 시작하겠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길 소망합니다.